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본문 가지고는 내일 혹은 다음 1시간 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해요. 그리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 새벽에 이렇게 거의 30분 가까이 되는 이 긴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게 쉬운 내용도 아닌데 잘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쓸데없는 얘기를 빼야 빨리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있으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말이죠. 다른 개나 소나 또 짐승들 혹은 또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고 지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특별한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지어놓고 멀찌감치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리고 특별한 능력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치고 어느 누구도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인생도 없어요. 부모님이 피임에 실패해서 태어난 인생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치는 중에 어떤 학생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는 낳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로 낳았다 그 말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괴로워하고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고 누구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뭐 하셨어요? 회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회의. 이 표현이 좀 낯선 표현이죠.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데,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같이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돼가지고 어쩌다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우리 인간의 구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만 죄짓고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창조 속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성경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저 뒤에 가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정말 어쩌다가 이루어진 사역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 계획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창세기 강의 첫날 할 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의논하심으로 창조와 더불어 구속과 완성을 처음부터 이루신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은 창조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 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그렇게 창조된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거기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이 피조세계라고 그랬죠? 그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야 니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한 그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표이고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시는 요 성육신을 요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거를 성경을 아주 퍼즐 조각 맞추듯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반만. 이 창조 속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피조세계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한 창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은 째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리적인 외형적인 모습, 이 외형적인 모습과 존재의 구조적 특성,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존재의 구조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쫙 서 있다면 그 건물은 외형적인 모습, 롯데타워는 이렇게 옥수수처럼 이렇게 서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롯데타워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기 위해서 그 안에 구조적인 여러 특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구조적인 이런 특성이 지금 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째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하죠. 이 모양대로라는 말은 테무트라는 말인데 본질적인 속성이나 혹은 특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롯데타워의 그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롯데타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본질적인 속성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인간은 머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요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속에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반복 기법을 쓴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요 단어를 일부러 붙여가지고 반복 기법을 이런 겉모양 사람의 이 겉모양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 원숭이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침팬지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숭이나 침팬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의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존재 방식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속성을 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첫째로 하나님은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의존성,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저 독립적이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계시고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분성.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분 자체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강요 1부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완전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완전한 본질을 계신 각 위격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독립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계신 그분이 한 하나님인가? 예를 들면 동그란 축구공 생각해 보세요. 축구공 똑같은, 무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그 축구공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3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또 똑같은 하나가 됩니까?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양이나 무게나 크기나 이 똑같은 축구공이 3개를 합쳤는데 똑같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요 존재 방식, 요게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삼위일체 존재 방식, 요 삼위일체 존재 방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여기 삼위일체 존재 방식이에요. 사랑을 기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독립된 일격으로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4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여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이 관계를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그런 관계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래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는 서로 완전한 독립된 개체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못난 존재고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고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완전체고 여자는 여자대로 완전체예요. 그런데 그 완전체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있을 때 그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다음 주쯤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2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혼자 사는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으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남자 따로 살고 여자 따로 살고 남자 여자 서로 별개로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있어야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래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서로 완전체로 독립적인 완전체로 지음받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내재적 관계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창조의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갑자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가 있나요? 하와가 부모가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이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됨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느닷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이 시공, 이 피조 세계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와? 우리와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무슨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꾸 결혼하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혼인관계를 이루는 그 상태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데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이 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요 구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묵시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담고 있는 묵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우리들이죠.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를 이루어 존재함으로 뭐 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내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슉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그렇게 존재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 뱀이라는 말이 아니고
발음을 독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요 역사 속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세상을 본받으려고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와 상호 내재적 관계를 자꾸 이루려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창조가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